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십계명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에 가장 많은 단어가 뭐예요? 말라. 예. 하지 말라는 것으로 도배를 해 놓으셨어요. 왜 그러시겠어요? 우리 뭐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가 본래 뭐예요? 죄인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툭 건드리면 뭐가 나온다? 죄가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말라로 이렇게 십계명을 아주 도배를 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이제 뭐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그래서 1계명, 2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 계명은 전부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명령이시죠. 그런데 그런 명령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명령만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걸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십계명에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는 게 제1계명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앞에 있는 그 말씀, 거기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설명하셔요.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누구다?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너와의 관계를 얘기해요. 근데 무슨 관계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해 낸 누구를 위한? 너희를 위한 너희를 위한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근거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이게 이제 십계명과 또 뒤에 규례가 나오는데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걸 안 해야 누구에게 복?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놓치면은 십계명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주시는 말씀이 다 누굴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다. 그 신뢰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해야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놓치면은 신앙생활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나를 위해 하신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위한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자꾸 찾고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못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네들 위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 짓들을 할까? 참 못됐죠? 그래요. 그래서 손가락질 하는 건 아주 쉬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다? 그게 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은 성경이 이렇게 팔짱 끼고 보는 거예요. 왜? 남의 이야기니까. 근데 성경은 팔짱 끼고 보는 게 아니라 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다른 신을 섬길 가능성이 많다. 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마호메트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아니야. 그러나 신이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의 신이거든. 그럼 우리가 여호와만 의지해요? 다른 것들을 의지해요?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 자, 우상을 만드는데 어디 있는 거? 제일 먼저 하늘,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엔 땅 아래 물속.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공간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첫 번째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는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섬기지 말라. 참, 아니 생각해봐요. 이거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든 거를 절하고 섬기겠어요? 안 하죠,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쓸데없는 걱정하셔. 그치? 우리는 절대로 우리 손으로 만든 거 섬기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드는데 왜 만들어요? 누굴 위해서? 예,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한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절대로 믿지 마세요. 예? 예. 그래서 나를 믿지 말고 믿는 대상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나를 위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린 처음부터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나와.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질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은 이 질투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죄를 미워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란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질투가 맞다고 봐요. 왜? 자, 질투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이쁜 아가씨랑 손잡고 가고 있어. 질투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질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질투 안 하면 뭐예요? 이미 부부관계 아닌 거야. 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왜 질투하셔요?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 사랑하는 중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누굴 위한 사랑이에요? 예,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 위해서 뭐 다 해줄게, 말로는 그래도 전부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데 내가 나를 위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생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생활상에 들어가면은 이런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나 나를 위하는 그 순간 그것은, 내 선택은 우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무서운 분이다, 복수하시네, 3, 4대까지. 그런데 왜 3, 4대냐? 죄는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내 대로 끝나는 것보다는 이어져 내려가거든. 그래서 3, 4대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5, 6대? 10대? 예, 1000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위한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누굴 위한 길이다? 그게 나를 위한 길이다. 그러면 그 복은 1000대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제1계명, 제2계명인데 처음부터 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제1계명, 제2계명 앞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낸 나의 하나님 여호와. 자,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건 호칭이에요. 그러나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는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으로 여호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뜻으로 여호와를 말씀하신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3, 4계명인데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서 망령되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함부로 부른다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사실은 잘 갖다 붙이죠. 네, 하나님 이름을 잘 갖다 붙이죠. 왜? 슬쩍 나를 위해서. 그렇죠? 네. 이게 망령되이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이제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생각밖에 하나님의 이름을 좀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를 망령되이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0계명 중에 말라가 8개예요. 하라가 2개.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거기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하라는 계명 첫 번째가 안식이래요. 근데 이것도 지키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말라가 또 나와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정한 이유가 뭐예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6일 동안 뭐 했어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고, 그리고 우리 보고도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지키라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2가지를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죠? 자, 우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생명체에게 복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에 충만하라. 그리고 또 땅에 있는 동물들은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육체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에는 번성하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결혼하고서도 자식을 안 낳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고,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 하는 왕의 신분의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생명체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지금은 어디다 복을 주셨다고? 시간에 복을 주셨어요. 근데 6일 동안 창조한 데는 복을 안 주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데 거룩이 제가 뭐라고 표현하자고 그랬죠? 다르다. 그러면 이 안식일은 뭐와 달라요? 그렇지, 6일과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쉬워져요. 자, 6일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일하셨어.
그래서 일곱째 날은 6일과 다르게 뭐 하셨어? 쉬셨거든. 이게 거룩이에요. 쉬셨는데 사람 보고도 뭐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뭐 하라? 열심히 일하라. 근데 일곱째 날 뭐 하라? 쉬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을 6일과 다르게 쉬면은 뭘 받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복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왜 안식일이 빨리 안 지나가나? 그럼 그들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아니지, 지키고 있지. 아니, 지키고 있으니까 일을 안 하잖아요. 안식일이 지나가면 뭐 하려고? 일을 하려고. 근데 지금 안식일이니까 지금 일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킨 거지. 그렇죠? 맞아요.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킨 거냐? 외식한 거란 말이죠. 껍데기는 지켰는데 마음은 못 지키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안식일에 일해도 되죠. 안식일의 주인이잖아. 주인이니까 해도 돼요? 자,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분명히 일을 하셨죠.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다른 일을 안 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일을 해도 되죠. 예? 예,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안식일에 의사가 일을 해도 되느냐? 의사는 왜 일해요? 돈 벌려고 일하죠. 그러니까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병자 고친 거는 왜 고쳤느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예, 죄를 사하러 오셨어요. 그럼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안식일에 뭘 해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니까 할례를 안식일에도 하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안식일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죠. 왜 이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슨 일을 안 하는 거다? 내 일을 뭐예요? 내 육체를 위한 일을 안 하는 거다. 그럼 무슨 일을 해도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해도 된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하면 돼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뭐예요? 찬양드리죠. 기도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무슨 기도부터 해요? 회개 기도부터 하죠. 예. 그러면은 그게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그랬어? 그러고 혼내셔? 우리 또 그럴 때가 많잖아.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랬어? 그러지 않고, 그래, 알았어. 또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믿고 자꾸 또 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찬양 받으시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렇죠? 주방에서 우리 위해서 국수 삶고 뭐 애들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안식일에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왜 안식일 안 가? 시계 보면서 빨리 지나가지. 요 따위로 지키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그건 마음으로는 안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다. 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은 이제 하늘에서 복을 주신다. 자, 다섯 번째가 이제 저긴데 안식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신명기 5장인데 뭐 똑같이 써 있으니까 위에는 안 읽겠어요. 너는 기억하라. 밑에 거기서부터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해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고, 자,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나 여호와가 뭐 했다고?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또 하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 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누굴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낸 건 누굴 위해서?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천지를 만들고 다 이건 너희에게 줬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로로 사는데 거기에서 너희를 끄집어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니까 나는 누굴 위한 하나님이다? 너희를 위한 너희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도 쉬었는데 누구 일을 쉬어요? 하나님의 일을 쉬어. 우리도 안식일 날 쉬는데 누구 일을 쉬어? 내 일을 쉬어. 그런데 하나님도 쉬고 우리도 쉬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마주보고 쉬고 이러고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도 자기 일 쉬고 우리도 자기 일 쉬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누굴 위한 하나님? 날 위한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입었잖아. 그분이 만드신 것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분이 내 애굽 땅 족되었던 데서 이끌어냈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사고 있는데 구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얼굴만 보고 있을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예배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하나님 오냐? 너네들 은혜 아는구나. 그래 나한테 잘 갚어? 그러셔요? 그러면 또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두 가지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는데 누굴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창조했어. 또 하나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너희를 이끌어내서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내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런 나를 감사하고, 근데 감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래 죄인이다 보니까 자꾸 죄 쪽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러면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잖아. 그래서 자꾸 죄를 버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 죄성 때문에 했던 거잖아. 그거 버리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입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또 그랬잖아. 그럼 또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영향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다. 예. 육체 일을 쉬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기름진 음식을 먹고 영혼이 자라고, 그래서 옛사람을 이기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다. 자, 제5계명 거기만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계리라. 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는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알았죠? 예,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더럽혀진 것을 하나님이 씻어주시니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만 거룩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문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복을 약속하셨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왜 복을 받을까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까요? 예,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줬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 효도의 차원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이에요. 부모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통로예요. 부모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모가 역할을 안 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 역할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니, 부모가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오로지 서울대 뭐 이런 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돼요. 이거를 놓치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자꾸 양로원화 됐잖아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근데 그러는 이유가 뭐냐? 우리 부모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그게 대부분이에요. 목사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 자녀들 꽤 많습니다. 근데 목사가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목사가 하나님 전하고 그러는데 그 자녀들의 눈에는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입술로 전하는 것은 전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몸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대가 지금 끊어지는 것은 결국 누구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사는 모습 보니까 자녀들이 볼 때 뭐가 안 계시다? 하나님 안 계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다? 신앙을 물려주는 자리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믿게 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해줘야 돼요. 말로 안 들어요. 자녀들은 부모 말만 들으면 다 천사 되죠? 그렇죠? 왜 안 돼요? 자녀들은 부모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뒤통수를 보고 배우거든요.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신앙도 우리가 말로 전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모습으로 신앙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둘 다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거든.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부모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의 말을 듣게 되고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좀 시원찮아도 부모가 믿는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것이 내 생명이 길이라요. 부모가 다 훌륭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더라도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살인, 간음, 도둑질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은 우리는 실제로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그래서 올량한 혀는, 그러니까 부드러운 혀는 뭐를 꺾는다? 뼈를 꺾는다. 부드러운 혀는 뭐를 꺾는다? 뼈를 꺾는다. 자, 뼈같이 단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아무리 강한 것도 말로.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잖아요. 천냥빚을 뭘로 갚어? 말로 갚고. 예. 그런 말들이 다 있어요. 그만큼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많아요. 뭐 저부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육체적인 살인만이 아니라 말로 상처를 준다는 것을 이건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이게 이제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음한다. 이제 성적인 건데 성경에서는 만지기만 해도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하나 빼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하나 잘라버려라. 무슨 얘기예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와요? 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데서 오는데 저희 남자들은요, 아내하고 같이 가면서도 이쁜 여자 가면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게 남자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속성이니까
속성이니까 그런 거야. 그러고서 뻔뻔하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눈을 빼는 것처럼 질끈 감더니 고개를 확 돌리든지 그렇게 해서 안 봐야지.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길을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둑질이라는 것은 이제 궁핍해서 도둑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은 그래도 긍휼의 대상으로 여겨주거든요. 그 용서는 없습니다. 도둑질하다 잡히면 어떻게 해요? 갑절로 물어야 돼요. 그거는 여지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은 절대로 해서 안 되는데, 이제 가난해서 배고파서 그러게 되면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고, 그런 믿음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베풀어주고 보살펴 줘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건데, 자, 도둑질에는 이 제일 중요한 게 심리의 문제예요. 내 것과 남의 것의 그 선을 분명히 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선이 분명해야만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그것은 뭐예요? 남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들 천사같이 하는데 우리 속에 그게 있어요. 그거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탐낸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과 비교해 보면은 많이 가진 사람은 우쭐하죠.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남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순간 그건 이제 탐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시기가 나오고 이제 갈등이 이제 오고 그러는 건데, 성경에서는 탐내지 말란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교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딱 좋습니다.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전 연복궤 앞에 있을 때에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는데 한 과부는 얼마 넣었어요? 2렙돈, 동전 2개 넣었단 말이에요. 가장 적게 넣었는데 예수님은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으니까 그 다음엔 부자 됐겠죠?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는 그냥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나 그는 가난이 그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한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지금 있는 것을 족한 줄로 하면은 여기 눌러 앉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더 가져야지.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안다고 그래서 너 족하지? 그럼 거기서만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거기에 있는 그 자리에서 점수를 100점 받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올려주셔요. 어떤 사람 사명인 경우는 거기에 눌러 앉게 하지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예, 이 말씀을 아멘 하셔요. 아멘 한다고 그래 알았어, 너는 이제 그것만 해, 이렇게 절대로 안 해.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더 풍족하게 주시고 베풀 수 있게까지 하신다. 자,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3개월 되던 날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노랗게 줄을 쳤어요. 자, 그들이 이제 시내산 앞에 온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언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렸죠? 예, 홍해를 건넌 게 독수리 날개로 업은 거예요. 자, 홍해가 갈라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은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날개로 업고서 날렸다 하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렇게 해서 너희를 인도한 걸 너희가 봤다. 그리고 온 세상이 내게 속한 거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기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근데 제사장 나라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은 우리가 제사장이죠. 그럼 제사장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자녀 삼아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이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제사장 사명 우린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개월이 저는 이제 성경 번역상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혼자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데, 다른 성경은 이거를 이제 3월이라고 했어요. 이 3개월이니까 애굽에서 떠난 게 1월 14일이죠. 그리고 3개월이면은 이게 언제예요? 4월 14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을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래서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날이 3개월 3일이거나 3월 3일이거나 둘 중 안에 하나인 거예요. 저는 3월 3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6월절이 며칠 날이죠? 1월 14일이죠. 자, 그런데 1월 이제 음력이니까 30일로 따지면 돼요. 그러면은 14일부터 30일까지는 며칠? 17일. 예, 17일. 그 다음에 2월 달은 한 달이니까 30일. 그럼 합해서 47일. 맞죠? 예, 산수 어려운 거 아니죠? 예, 47일. 그리고 3월 달은 3일. 그래서 그러면 합해서 며칠? 50일. 50일이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이 오순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은 출애굽한 지 3개월 93일 만에 강림하신 게 아니라 오순절에 강림하셨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3월 3일이거든요. 음력으로는 이제 4월 3일이 되고 양력으로는 이제 5월 달 내지 6월 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이 시내에서 강림하셨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를 보면 뭐라고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살아남지 못하리라. 뭐 하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거기에 가까이 오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섭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뭐를 미워하셔요? 죄를 미워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뭐예요?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죄인들이 가까이 오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레가 번개 나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우람한지 우리 창자가 다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고 그 다음에 규례를 3가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3가지는 대인규례, 대물규례, 대신규례, 요 3가지인데 요 3가지가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대인관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죠. 또 물질관계 어떻게 하느냐, 틀켜주지만 말고 베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다 이제 해가지고 거기 문서로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언약을 맺은 다음에 장로들 70명과 이제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셔요, 안 죽이셔요? 안 죽이셔요. 그래서 날씨도 청명하고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무슨 얘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된다? 손댄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을 거룩해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뵙고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자세, 이런 걸 좀 봤으면 한 거예요. 자, 신약의 오순절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모여, 그 다락방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에 이제 차이가 있는데, 신약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갖고 이때는 얼마나 뜨겁게 나가서 외쳤는지 3,000명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이 오순절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지금 하나님이 시내 산에 내려오신 것은 그들을 내 백성 삼으려고 내려오신 거죠. 그런데 그토록 두렵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 돌판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디다 새겨주셨어요? 돌판, 딱딱한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 백성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예, 왜 못 지켰어요? 예, 돌에 새겼기 때문에 못 지켰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왜? 돌에 새겼기 때문에. 근데 돌이 말씀을 새긴 돌이기도 하지만 돌이 누구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못해요? 못해.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게 바로 지금 시내산에서의 백성들의 마음, 구약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인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따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규례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지켜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됐지만 그들이 백성이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거든. 응? 자, 또 36장에도 나옵니다. 24절부터 같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인도해내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씻었어요. 그러고선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누가 들으셔? 성령이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은 생기지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누굴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죠. 그럼 새 사람 형이 있어요. 누구? 옛사람이 형이야. 자, 새 사람은 창세기에서 누구? 새 사람은 야곱이고 옛사람은 에서. 자, 야곱이 에서 이겨 못 이겨? 못 이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어. 선하게 살고 하고 싶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게 고아야.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굴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면은 이길 수가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강제로 일하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안 하죠. 이제 강제로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런데 강제로 안 하시니까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안 되면은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매달리면은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에서를 이길 수가 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해서 돌판에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무섭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준행하려고 하고, 우리가 못하면은 성령님이 도우셔서 마침내 옛사람을 이기고 새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말라가 많잖아요. 왜 그래? 우리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선 그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 왜? 성령이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돌 같은 마음이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도우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너를 위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해서 은혜 갚는다? 아니에요. 그냥 다 이루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면은 조금만 해도 기뻐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도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누가 져요? 내가 짓지만 어떤 내가 져? 옛사람이 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옛사람 버렸으니까 누구한테 기대를 걸고 참으셔? 이 새 사람한테 기대를 걸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 용서하신다는 게 그거야. 이 새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이길 수 있어? 못 이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안 되면은 금식해야지. 예. 그러면서 안 되면은 기도 부탁하고, 예.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기면은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응?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